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한동안 여러분이 대통령 선거다 또 뭐 지방 선거다 해가지고는 아마 많이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선거 후에도 지금도 거리에는 많은 현수막들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선거에 붙은 사람들은 당선자 누구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 신분이 달라집니다. 대통령 후보자일 때하고 대통령이 됐을 때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당선이 되면 혜택도 있습니다. 당선이 되면 권세도 주어집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신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신분이 마귀 자녀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눈에 안 보입니다. 이게 눈에 보여가지고 나는 마귀 자녀다 이렇게 하고 다니면은 누가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마귀 자녀인 줄도 모르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골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열심히 귀신 섬기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제사 지내지 말라 그랬는데 제사 열심히 지냅니다. 문제만 나면 막 몇 억짜리 굿도 합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가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옛날에 내가 모르고 했던 제사, 그리고 열심히 잘되게 해달라고 섬겼던 우상숭배, 그리고 뭔가 불안하니까 굿하고 점쳤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버려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영혼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는 마귀 자녀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결국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정해져 있다 그랬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데 죽으면 어떻습니까? 마귀 자녀는 그 아버지 마귀 따라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분에 따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남을 많이 도와줘서 천국 가는 것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남을 막 못되게 하고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해서 지옥 가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신분 때문에 마귀 자녀는 마귀가 있는 그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된 일이 뭐겠습니까?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영적인 일에 우리의 인생이 들여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제자들은 사람들이 하던 그 들리는 말대로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또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고백을 들으시고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아는 거 아닙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경건해서 아는 것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그리스도를 찾아낸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사람들이 하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결국 이 땅에서 사람들이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으로 끌려가야 되는데 그 지옥 번세를 완전히 꺾으신 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반석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능력 하나도 겁내지 않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공부 많이 한 것 그거 가지고 겁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막 돈 하면서 막 돈 열심히 벌려고 그러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은 세계 1위 부자라도 사단은 겁내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겁을 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인간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반석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자꾸만 속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은 세 종류의 심부름을 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사단에 심부름하면서 일평생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 심부름 열심히 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심부름 하다가 죽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복된 것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사단의 심부름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는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산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사는데 사단의 심부름만 하다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도 보면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사단의 심부름하는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사단이 하는 짓은 뭡니까? 인간을 속이는 것입니다.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결국은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심부름하는 사람들 보면 이 사단이 하는 짓과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은요, 이 지금 노예로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산파를 불러가지고는 몰래 저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산파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왕의 명령은 죽이는 것인데 죽이지를 않습니다. 왕이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왜 안 죽였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산파들이 이 히브리 여자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자기들이 가기도 전에 아이를 다 낳아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전부 다 저 나일강가에 던져 죽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누구의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까? 사단의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 심부름하다가 영적인 축복은 다 놓치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바벨탑을 쌓습니다. 성공. 야,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내가 성공해야 돼. 그러다가 인생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 심부름합니까? 하나님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베베라고 하는 여 집사님이 나옵니다. 여 전도자지요. 전도자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일을 합니다.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전도자와 교회의 동역자 심부름을 합니다. 가이오, 이 사람은 전도자와 모든 교회의 식주인의 경제를 담당하는 이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것, 그게 가장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후대를 키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바로왕처럼 사단의 심부름이 나가고 하나님을 모르고 실컷 아무것도 가치 없는 이러한 세상에 심부름하다가 죽는 그러한 인생이다. 참으로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직자는 축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살리는 든든한 구원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전도자와 모든 렘넌트에 살리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 이 마라톤 선수 아시죠? 이 사람들은 달리면서 옆을 보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계속 뛰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경주 말들 보셨죠? 이 말들은 양쪽 눈 옆을 다 가려놓습니다. 앞만 보고 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뛰다가 옆에서 누가 시비 건다라고 해가지고 싸움하지는 않습니다. 마라톤 선수는 목표만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다가 방향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사람 살리는 이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후대를 키우는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 여기에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과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 성공, 여기에 막 관심 갖다가 세상 심부름하다가 죽는다니까요. 구원받고 일하다가 죽는다. 가치 없는 일에 열심히 살다가 죽는다니까요. 여기에 여러분이 심부름하는 것이 가장 복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나도 모르게 사단의 심부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심부름하다가 우리는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이 되게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성경에 보면 잘못된 곳에 이용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일꾼들에게 맡기고 외국에 여행을 갔습니다. 추수 때가 되어서 열매를 거두어야 되니까 종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포도원에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그 종들 다 죽여버립니다. 주인이 또 다른 종 보내잖아요. 그런데도 또 죽여버립니다. 이제는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전부 다 이것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가지고는 그 주인의 아들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보내기만 하면 죽이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바울도 몰라서 이용을 당했습니다. 야, 저 마가다락방 교회는 이단이야.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 성도들을 잡아서 감옥에다가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니까요.
그게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깨닫습니다. 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나는 잘한다라고 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일을 했었구나. 내가 이용당하는 인생을 살았구나. 그래서 바울은요, 평생 동안 나는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다. 그 결단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단의 괴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이다. 저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유대인은 계속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일에만 이용을 당했습니다. 루터는 천주교 신부입니다. 그런데요, 그 천주교에서는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공로로 구원받는다. 이게 중세 천주교의 사상입니다. 루터가 깨달았잖아요. 내가 선행한다라고 해서, 내가 공로를 많이 쌓는다라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냐?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루터를 이단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루터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런데 중직자 한 사람이 루터를 구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개신교가 세워집니다. 성경시대나 교회 역사가 지금도 똑같습니다. 올바른 복음 전하면 이단이라고 찍어버려요. 그런데 정말로 이단들은 계속 활동한다니까요. 이게 누구에게 지금 이용당하는 것입니까? 이단 연구위원회 해가지고는 이단 아닌 단체들은 이단에 누명 씌워가지고 전도운동 못하게 다 막아놓고는 진짜 이단들은 내버려둔다니까요.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나라에는 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으면 그 왕과 함께 백성들이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에 남는 왕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그 왕이 있는가 하면은 많은 것들을 남기고 간 왕들이 있습니다. 뭔가를 남긴 왕들은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신전이나 성전을 짓고 갔습니다. 이것을 안 하는 왕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왕들과 똑같습니다. 백성들이 어렵더라도 백성들에게 자꾸 얘기해서 큰 무상신전을 만들거나 큰 성전을 지은 왕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지금 남아있어서 저 유럽 같은 나라들은 후대들이 그 관광비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뭘 남기고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가시렵니까? 오늘 여러분이요, 기도해야 될 중요한 언약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부활하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이리저리 막 옮겨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한 곳에 진정히 있으면서 그 교회의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지 못하고 여기 조금만 다니다가 저기 조금 다니다가 결국은 뭔가 열심히 한척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상한 단체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멸망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 않는다,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학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여러분보다 아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가진 능력 그거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사단은 훨씬 더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공격해서 여러분을 무너뜨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딱 하나만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입니다. 이거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면서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돌을 옮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부활한 그리스도를 보고 놀라서 쓰러졌다 하겠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니까 돈을 줘서라도 없는 것으로 하라라고 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역사적인 증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성경적인 증거입니다. 영적인 증거, 역사적인 증거, 성경적인 증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완전한 답을 내야 되는데 세 가지 답을 내셔야 됩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내 운명을 바꾸는 답을 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첫 부활절 아침에 무덤을 찾는 여자들이 사흘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죽으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살아계실 때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3일 후에 다시 내가 부활할 것이다 말씀했는데 그 말씀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지금 죽어있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들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아무 능력도 없고 죽어있는 하나님으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 오면 염려하고 문제 오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오늘 이 여자들이 그랬다니까요. 이 여자들은 죽은 예수를 찾아온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시신이 썩지 않고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를 죽은 그대로 두고자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미리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를 죽은 채로 그대로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향유를 가지고 그 무덤에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찾아왔다니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을 얘기했는데도 거기까지 오면서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받으면서 아멘 해놓고는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남들은 다 두려워하고 숨어들어 있는데 이 여자들은 부활절 아침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니까 얼마나 가상한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속뜻을 보면은 가상하고 아름다운 것이 예수를 죽은 그대로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내가 하는 일이 훌륭한 일이고 선한 일이고 가상한 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과는 정반대되는 일을 할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로 나는 복음을 위해서 하면서 결국은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 많다니까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내 필요로 하는 대로 하는 일이 많다니까요. 그런 일 우리 많잖아요. 말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막 하면서 결국 속뜻을 보면 내 이익에 손해되는 일 안 한다니까요. 예수를 그대로 죽은 채로 오래 보존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는 주님이 다시 살아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주님이 사망에 매여 그대로 있어야지만이 사단이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면 사단의 권세는 꺾이는 것이고 뱀의 머리는 완전히 박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못하게 하고 이거 모르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알아야지만이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알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와 오늘과 미래라고 하는 3시대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답을 내야 됩니까? 두 가지로 답을 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하나가 예배에 완전히 성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할 때는 사람들의 말 듣지 마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 드리면서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그러면 끝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역사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만 이걸 안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회에 와서 시원찮게 신앙생활 하는지요. 예전에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요 늘 관심이 아유 저 사람 어떤 옷 입고 왔느냐, 어떤 메이크 옷 입고 왔냐, 무슨 구두 신고 왔냐, 아유 저 목걸이 얼마짜리냐, 거기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휴지 떨어져 있고 교회 안에 막 뭐 덜렁덜렁하고 이런 것은 안 보여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만 관심 가지고 있다니까요. 야, 저 여자 명품 가방 들었네. 그런 것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혼자 시험 들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소리는 다 듣습니다. 그런데 그게 틀리든 말든 다 듣고 우리는 산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진짜로 해야 될 예배만 제대로 안 드린다니까요. 그런데 관심 갖고 있으면서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가 안 드려진다니까요. 반드시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많습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중직자 가운데 나는 일 많이 해야 되니까 예배 놓치는 분들 많습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목사님, 일 많이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헌금 많이 할게요. 그건요, 예배 다 놓치고 돈 많이 벌으면 헌금할 것 같습니까? 안 해요. 돈 많이 벌면 그거 가지고 딴짓해요. 진짜로 헌금할 사람은 예배 축복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자기 기준으로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보네. 실패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복음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함께 이 함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미래입니다. 부활의 영광과 권능이 우리의 과거가 아닌 오늘을 임마누엘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복음으로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가 자꾸 되살아나서 오늘의 나를, 현재의 삶을 얽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는 삶으로 우리를 망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자들은 죽은 예수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 와서 봐라, 그가 다시 살아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얽매고 있는 것이 다 끝난 줄 알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미련 갖지 말라니까요. 버리세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죽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살아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까?
확실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이 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미래를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언약 잡고 있는 이 시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바꿔버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 16장 끝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사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증인될 그 능력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4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결단 내려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완전히 여러분의 미래를 바꿔버립니다. 여러분이 가보면 응답이 와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심부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보내셔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지금 기도하는 시간에 사단이 완전히 결박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 24 하라고 하는 것이 24 행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24 걱정하지 말고 24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24 여러분의 생각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기도 24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가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는데요, 우리 머리 가지고 잔머리 24 하지 말고 성령 24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면 미래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면 반드시 미래는 바뀝니다. 여러분이 답을 먼저 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배경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어떤 배경을 바꿨습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도록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도 24, 말씀 24, 전도 24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응답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24 행복해야지, 24 예배드리는 것이 설레어야지, 24 고민한다, 24 염려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24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4 하늘 군대와 24 보좌의 축복, 이게 지금 우리에게 와 있다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배경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진짜 언약 잡고 24 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안 좋아서 계속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건강 24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전도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 24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운명을 바꿔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의 미래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예 우리의 배경도 바꿔버리십니다. 이 응답을 붙잡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배경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불신자들은 언제 망할지 모릅니다. 왜냐? 지옥이 배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재앙이 들이닥칠지도 모릅니다. 왜냐? 사단이 배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24 염려, 24 고민이에요. 왜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그랬습니다. 분명히 사단의 자녀다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신분이 사단의 자녀입니다. 불신자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유 저 사람 나쁜 짓 많이 했으니까 지옥 갈 것이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아유 나는 예수 안 믿지만은 착하게 살고 남 위해서 살고 도와주고 그랬으니까 나는 천국 갈 것이다. 말은 좋아요. 그러나 그래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신분이 마귀 자녀라니까요. 신분이 마귀 자녀로 살다가 결국은 마귀가 갇히는 지옥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죄가 하나도 없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그래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해? 막 그러죠. 그래도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요, 자 밖에서 하루 종일 놀다가 해가 지면 어디로 갑니까? 다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면 우리의 영원한 본향, 고향, 집으로 다 가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은 어마어마한 나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배경인 사람하고 지옥이 배경인 사람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부터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의 가는 곳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전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보호자에서 축복하시다가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이걸 누리고 있으면 싹 다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산업에 가장 먼저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든든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도 않습니다.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세계복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든든히 붙잡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실 어떤 위기가 와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는 이단의 누명을 쓰고 핍박이 오고 죽음이 와 있었다니까요. 싸움의 대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초대교회가 이겼습니다. 로마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걸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정복의 대상입니다. 성경에 확실한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악한 왕들이 일어나 가지고는 250년 동안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네로 같은 사람이 제일 많이 죽였습니다. 어마어마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을 불에다 태워 죽이고요. 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짐승의 그 우리에다가 집어 던져가지고 짐승들이 뜯어먹도록 집어 던졌다니까요. 그게 250년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이 핍박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하루 이틀만 조금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와도 죽겠다라고 하고 아니 조금만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핍박이 와도 나 못 믿겠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250년 동안이나 그 어려운 핍박과 죽음이 오는데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집에 안 믿는 부모님이 야 너 예수 믿으면 죽여! 라고 하면 어때요? 나 예수 안 믿어야지.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근데 초대교회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250년 동안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아마 애지간한 믿음 가진 사람도 야 이제는 난 도저히 못 믿겠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망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250년 동안이나 계속되는데 오히려 복음이 없어지기는커녕 이 복음은 전 세계로 계속해서 증가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요, 핍박이 올 때 그때도 언약을 딱 붙잡는 것이에요. 진짜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그게 플랫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없고 언약이 없는 사람은 문제 아닌 것에서 흔들려 버려요. 아유, 나 이렇게 예수 믿다가 나는 큰일 나겠네. 그러다가 다 떨어진다니까요. 완전히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확실한 언약 붙잡고 이제는 올바른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그러니요, 이렇게 오랫동안 핍박이 오니까 진짜 교인들,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이 250년 만에 로마는 완전히 이 복음 앞에 무릎 꿇었다니까요. 이게 우리 생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에게 혹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위기가 왔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절대라고 하는 이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오늘 우리가 갱신만 하면 됩니다. 갱신을 못하면 그게 갈등이 되지만 갱신을 하게 되면 그게 답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여러분이 붙잡을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으로 운명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미래도 바꿔버려야 됩니다. 영원한 것, 배경도 바꿔버려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고 후대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말 안 해도 전도가 되게 됩니다.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안 했는데 상대방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안 했는데 믿지 않았던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니까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직장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와서 답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유, 저건 예수 믿는다라고 하더니 안 믿는 나보다 더 못하네. 그럼 어떻게 그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하러 간 것이 아닌데 왕이 요셉을 불렀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왕 앞에 갔는데 왕이 요셉에게 네가 꿈을 잘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네가 꿈 잘 해석한다라고 불렀는데 그러면 네가 여기 왜 왔느냐?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금님의 꿈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됐는데 자기를 누명에 씌워서 감옥에 보낸 보디발의 아내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팔았던 자기 형들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잘못했다라고 무릎을 꿇었을 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시간표가 왔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소천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 요셉이요, 많은 사람들이 들릴 수 있을 정도로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셉의 형들이 그 요셉의 울음소리, 통곡소리를 듣고는 야, 저건 보통 울음소리가 아니다. 지금까지 저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참고 숨기고 살았는데 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저 총리 요셉의 손에 이제는 다 죽게 생겼구나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요셉이 한 대답입니다. 형들께서는 나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형님들의 모든 자녀들을 제가 키우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진짜 도왔다니까요. 요셉의 마지막에 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때 가거든 그냥 가지 말고 내 유고를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요셉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오는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 어려움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미래의 주인이 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배경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속지 마시고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 응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바른 언약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이 새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영적인 큰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의 문제 보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위기 보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시며 세상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언약 잡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산업처와 저들이 하는 학업처와 저들의 모든 일터에 하늘 군대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참